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서 3절까지 내용과 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4절부터의 이 내용은 약간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대로 시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4절의 내용은 곧바로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전에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3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쭉 뒤로 가서 약 12년의 시간 뒤에 이제 시작된 이야기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 그리고 봉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지금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에 목격된 이 예루살렘 안에 개혁이 되고 다시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신앙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도비야가 거할 수 있는 큰 방을 마련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조롱하고 또 그 성벽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며 방해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락을 하였다. 이것은 연락했다는 이 단어가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친척, 친족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도비야와 자녀들의 결혼 관계로 이게 다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비야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도비야와 다시 연결하고 도비야와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도비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예루살렘 성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에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관계가 있는 그 친분으로 인하여서 무슨 악한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전 안에 거제물과 소제물을 두고 또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 몫을 보관하는 그 방을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할애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그 안에 거할 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기구를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몫을 보관하는 곳,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거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비아를 위해서 왜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그 안에 성전도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그곳에 뭐가 들어와서 기거하고 있냐면 도비야라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존재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 공동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을 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연락하고 또 그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니까 지켜야 될 신앙의 그 테두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결코 내 삶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물들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틈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틈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될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는 삶이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코 양보해야 되지 않을 부분들은 확실히 지키면서 그 테두리를 확실하게 긋고, 하지만 그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과 재건에 힘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런 악이 들어와서 퍼진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던 그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가 없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은 다시 옛날에 악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리더의 위치 그리고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범한 엘리야십이나 그리고 백성들은 죄가 없고 죄가 좀 덜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지도자의 그 책임이 더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리더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의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분별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침투했던 도비야를 쫓아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9절에 보면 결단을 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청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 채워 넣어야 할 일을 그 안에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한 것을 항상 회개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게으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또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